오늘은 복음 12강 천국 보화 더 큰 가치의 전부를 투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칼빈주의자 친구가 말하기를 현대 교회는 종종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가 대중화된 복음은 죄인을 회심시키기보다는 달래기 위해 사탕 발림을 한 가짜 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탕 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가장 열정적인 구도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도전하신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의 복음전도 사역에서 별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은 예수님이 대단한 기대주 3명을 돌려보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따라다니던 무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는 왜 예수님을 떠나갔는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읽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듭 어려운 요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권적 주재권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낭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더 높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요구로 해석해서 이 명령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오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명백하게 구원과 영생입니다. 낭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은 회심 후 제자도로 나아가는 선택적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구주께서는 늘 그런 조건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것을 완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나오는 두 가지 간단한 비유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헌신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비유의 요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부요함을 이해하는 죄인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전부를 기꺼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진리도 분명하게 암시됩니다. 세상 보화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얻지 못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들은 값진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판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 비유에서 밭을 산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는 죄인이라 하는데 이는 그 비유 자체로 증명되지 않는다. 밭은 세상으로 정의된다. 그리스도를 찾는 죄인은 그를 얻기 위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나아가 죄인은 팔 것도 없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파는 것도 아니며 밭에 감추어져 있지도 않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다시 감추지도 않는다. 모든 면에서 그 해석은 무너진다. 우리 주님은 그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밭에 감추어져 있고 세상은 보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스코필드는 교회는 값진 진주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비유로 해석하는데 독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견해를 거부합니다. 첫째, 이 비유는 밭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라는 말은 가라지 비유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뿌려진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와 달리 땅의 비유에서 밭은 가꾸어진 마음을 가리키고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미지와 상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비유의 해석을 다른 비유 해석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스코필드는 이 비유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려 한 까닭에 고전적인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한 비유의 상징은 몇 단계에 걸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들은 한 가지 주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부차적인 세부 사항에서 의미를 짜내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 비유를 망치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 스코필드의 해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가 지키려는 은혜의 교리에 무리가 되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스라엘을 발견하지도 오랫동안 찾은 끝에 교회를 발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교회가 큰 희생을 치를 만한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구속하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으세요. 주님은 본래부터 귀한 것을 발견하여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무가치한 것을 사서 귀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셋째로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주신 것은 화목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해석이 정상적인 해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석은 이 비유들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한 보화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모든 가르침들과 일치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과 이 비유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서 내게 있는 무엇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대응됩니다. 보화를 얻고자 모든 것을 판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중한 것을 비밀한 곳에 묻어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는 전투와 포위, 훔치고 약탈하는 정복군으로 가득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이 가졌거나 불확실한 전쟁에 대비해 땅속에 감춘 금과 은과 매우 소중한 가구들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를 한 절로 완전히 표현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의 사람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는 밭주인에게 고용되어 밭을 경작하다가 혹은 우연히 그 밭을 지나다가 땅에서 튀어나온 보화에 발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보화를 발견한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 행위는 비윤리적인가요? 아닙니다.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떨어진 과일이나 돈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감추인 것은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밭을 팔기 전에 파냈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죽고 없는 이전 주인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견되지 않은 채 여러 세대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공평하고 정직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그 보화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밭을 살 수 있을 만큼만 보화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해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비윤리적으로 보화를 획득했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을 만납니다. 첫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진주를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이 귀한 진주를 찾아서 소매상들에게 파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세상 다른 어느 것보다 원하는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는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투자를 위해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탈무드는 진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인은 진주를 숭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진주를 머리에 달아 자기 부를 자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경고하시며 가장 부정한 동물로 돼지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진주를 대비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예언도 진주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에 대한 요한의 환상에도 커다란 진주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읽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청중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전제가 틀렸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은 한 지파의 구성원이 되는 일과 같아서 자기들의 혈통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자연히 들어가도록 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얻지 못합니다. 두 비유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나라의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지부에 머물거나 천국의 영향력에 감동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심이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보화 하나를 사기 위해 전부를 즐거이 버리는 사람의 열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 즉 영생과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그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나 가장 좋은 진주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부유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에서 따온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64장 4절도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의 나라의 부요함과 축복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즐겁게 내놓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즐거이 판 것에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으세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즐거이 희생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팔아버린 쓰레기를 슬퍼하지 않고 새로 찾은 부를 기뻐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그 엄청난 부를 위해 즐겁게 지불할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 모두 드리는 일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주인께 순종합니다. 죄로부터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것을 얻고자 전부를 버리는 즐거움을 이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보화에 비한다면 삶의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샀습니다. 그는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의 유업, 자기의, 그의 돈, 그의 교육 등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가 얻을 부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기쁘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하게 살기로 서약해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또한 이 비유들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특권도 가지지 않으며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죄도 간직하지 않고 세상 어떤 소유도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이 은밀히 추구하는 것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실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으세요. 구원은 선행으로 획득되거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완전히 구속을 사셨습니다. 이제 더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값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역설이 어렵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이면서도 값비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즉각적인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위에서 값을 계산해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즉 그의 주재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에 저항하는 세상 모든 관계와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내적으로 그 영혼이 최고로 붙드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깨뜨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이 복종을 비웃는다면 그 신앙은 구원 얻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는 거부하면서 그분을 구주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새 신자가 회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주재권의 의미를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누구나 순종하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 참신앙과 가짜 고백이 구별됩니다. 참신앙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순종이 더 깊어집니다. 참된 신자는 모든 것을 그의 주재권 앞에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려는 이런 의지가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본성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깊게 계산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비유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변덕스러운 무리들에게 그를 따르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 읽으세요. 주님은 헌신되지 않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환영하기보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그의 나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찾으셨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보통 모든 돈을 한 투자자에게 쏟아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밭 하나를 샀고 둘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용을 계산했고 자기들이 사려는 것이 궁극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믿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쪽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기에 즐겁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모세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자 세상의 엄청난 부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궁전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분명 모세가 부와 수모를 바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제로 자신이 애국과 하늘의 상급을 바꾸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이해했기에 재고하지도 않고 엄청난 부를 포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한 헌신,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를 바라는 마음, 무조건적인 복종, 자아와 구주의 완전한 교환, 이것이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오직 이 반응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가슴속 깊이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과 예수의 모든 것을 막 바꾸는 겁니다.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천국문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복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